추석 연휴다 보니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교육자들끼리 이렇게 조촐하게 드리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설교할 때는 요나를 강해를 했었는데 이제 요나서는 끝났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갈라디아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핵심과 본질을 아주 잘 담은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강의를 하면 좋겠다 마음을 주셔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기독교 약 2000년 이 교회사에서 교회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는데 가장 크게 사용된 성경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회사에 큰 영향을 미친 성경입니다. 2세기 서방교회 최초의 교부이자 라틴 신학의 아버지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에 대항해서 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때도 이 갈라디아서를 결정적으로 사용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 로마서와 더불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발견한 복음을 어떻게 보면 재발견한 거죠. 재발견한 이 복음을 통해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고 유럽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 가톨릭의 힘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굳건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카티폰 보라. 카티폰 보라. 카티폰 보라가 뭘까요? 카티폰 보라는 루터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네, 자기 아내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별로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닌가요? 네, 네, 많이 사랑하는 거겠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갈라디아서의 별명을 자기 아내의 이름으로 붙였을까요? 갈라디아는 이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작은 동네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이하게도 아주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넓은 지역.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들렀던 곳으로 브루기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도시를 포함하는 이 광활하고 넓은 지역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도보다도 더 큰 지역인데 이것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를 어쩌면 가장 초창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웠기 때문에 애착이 또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선교를 전 세계 선교를 가는데 그래도 제일 초창기 처음 선교 때 세웠던 그 교회라면 더 애착이 또 많이 가겠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바울을 좀 배척하거나 별로 안 좋아했으면 바울도 별로 마음이 안 갔을 것 같은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였고 또 이 사도 바울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영접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애착이 많이 갔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 자신을 어떻게 영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고 이 바울이 눈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큰 글씨로 쓴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은 내 눈이라도 떼서 이제 바울 당신한테 대신 껴주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바울을 사랑했던 그 교회라는 거죠. 저도 누가 성도님이 저한테 제 눈이라도 빼서 목사님한테 주고 싶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런 과연 성도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애착이 갖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계속 갈라디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거의 전 세계를 여겨지던 전 유럽을 이제 돌면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우고 이제 또 딴 데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없을 때 이제 이상한 특이한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좀 문제가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진짜 정통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이 무리가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린 이들을 이제 유대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유대교 신자였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완전히 제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를 짬뽕시킨, 그러니까 섞어버린 그런 이단적인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 말이 어려우니까 거짓 교사라고 말할게요. 거짓 교사들. 이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짬뽕시켜서 섞어서 이상하게 만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상한 말을 한 거죠. 이들이 와서 바울은 뭔가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고 그가 전한 복음이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닌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뭔가 주워 들은 건 있는 것 같은데 정통은 아니다 라고 일단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고 주장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다, 믿어야 된다, 그래 구원받는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거기에 뭔가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 주장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그 믿음이 유효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이제 그 믿음이 유효하다. 할례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떤 표시였잖아요,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믿음이 유효한 거지. 너네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우리와 상관없다.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묘하게 설득을 시도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울의 말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방종을 낳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결국 사람들은 방종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한 선행까지 겸해져야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결국 바울은 진짜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선행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시킨 거죠. 뭔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갈라디아 그 지역의 교회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배척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게도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바울은 분노했고 결국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써내려가게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죠.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게 하기 위한. 이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진리를 사수하여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회들을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결국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건 또 크게 세 가지예요. 아까 적들이 공격한 그 세 가지에 맞서 이제 반격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뭘까요? 자신이 뭐라는 거를 변증할까요? 진짜 사도가 맞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할례가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는 윤리적으로도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한다. 바로 이 세 가지를 그 세 가지 거짓 교사들의 어떤 공격에 대항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알고 읽어야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정황을 모르면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서신의 인사말이 오늘 1절에서 5절 부분인데, 이 인사말부터 뭔가 다른 서신과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혹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인이 사도라는 걸 처음에 밝히긴 하지만 그냥 담담한 어조로 써내려가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만 유독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왜 이런 말로 시작하는지 배경을 얘기를 들었으니까 좀 감이 오시죠.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투표로 뽑힌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다. 두 번씩이나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자기의 사도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강한 변증의 어조가 느껴지죠. 바울을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대충 이것저것 주워 들은 정도라고 주장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면서 문을 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가 누구입니까?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메신저가 사도예요. 사도.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세우신 자들인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죠.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같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부해 주신 자들이 소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자체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적 소명을 받은 자들. 그 사람이 사도입니다. 저는 사도일까요? 사도가 아닐까요? 네. 우린 사도일까요? 사도가 아닐까요? 사도는 아니에요. 이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 몇 년 전 혹은 10년 전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한때 유행처럼 번진 시기가 있었는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죠. 사도는 임시적으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완결된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더 이상. 지금은 목사, 집사, 장로 같은 항존직, 항상 교회에 존재해야 되는 직분. 항존직이 죽을 때까지 난 목사다 이래서 항존직이 아니고 항상 교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교회에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라는 의미예요. 네. 그런 항존직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 교주를 따르는 거예요. 교주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교주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헛소리를 확신 있게 하는 겁니다. 헛소리를 확신 있게 하는 사람이 교주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러니까 그 말 자체가 너무 강력하게 사람들이 들리는 거죠. 성경 말씀은 그냥 문자인 것 같고. 하지만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별된 거룩한 무리인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1장 1절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끝에 사도라고 안 하고 성도라고 하고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도된 영광은 그런 거죠.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네, 누구로 말미암음이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음입니다. 물론 옆집 김씨 아주머니를 통해서 우리 전도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도구로 삼아 우리 전도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강한 어조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도라는 것을 변증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자기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끝까지 그 사도권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겁니다. 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바울은 인사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 당시 이제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인사로 사용했던 말이고, 평강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을 이제 평강이라는 말을 히브리인들 많이 썼죠. 그래서 히브리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기독교인이든지 상관없이 둘 다에게 모두에게 무난하고 인사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 왜냐하면 은혜를 통해 복음이 오고 복음을 통해 평강이 오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통해 복음이 오고 복음을 통해 평강이 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평강과 화평이 찾아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서 평화와 평강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금도 그 값을, 구원에 있어서 조금도 그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값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합니다. 은혜라고 했는데, 값없이라고 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할례가 필요하다, 유대인의 소속이 되어야 된다, 선행과 같은 행위가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그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다는 식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고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그토록 강한 어조로 주장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즉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분명하게 나오죠. 보통은 인사가 좀 긴데 얼마나 이 바울이 좀 급했으면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변증하면서 복음의 정수를 바로 얘기를 합니다.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소식인 복음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뭔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부족합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셨는데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죠?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읽은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 영광이 쪼개질 것이고 우리도 영광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복음,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 종교 개혁자들도 똑같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 한 가지 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아는, 또 감사하는, 그리고 영원히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